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조와 또 질서를 알기 원합니다. 단지 창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로 더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부흥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의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시간으로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늘들의 창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와, 전부 다 기억하시네요. 3가지. 제일 위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가 있는 영적 전쟁에 있는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그렇죠, 우리가 보는 창공.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이 아니라 구약의 420번이 다 하늘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각각의 하늘에서의 전쟁을 싸워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늘과 반대되는 땅의 창조에 대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땅의 1차적인 창조 목적은 열매와 씨 가진 채소를 내는 것이죠. 왜 이런 열매와 채소를 내게 하셨을까요? 땅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내는 것이 땅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땅의 1차적인 사명은 투자가 아니에요. 사명은 평당 얼마가 아닙니다. 땅 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기분이 안 좋으시죠 벌써. 어떤 분들은 죄로 인해서 되게 고통스러운데 타락 이후에 좋은 거 하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저도 어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냐? 창세기 9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채소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지구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게 된 것이 바로 9장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베지테리안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베지테리안이 돼가지고 고기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내서 먹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씨를 가진 채소와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씨가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인간이 먹게 되고, 이것이 1차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이제 봤지만 하늘과 마찬가지로 땅도 영적인 의미들이 성경 전체에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도 사람과 굉장히 긴밀하지만 땅도 사람과 굉장히 긴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늘의 생기와 또 땅의 흙으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땅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뭐라고 나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사람이 범죄했는데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이전처럼 열매를 쉽게 내는 것이 아니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농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떤 그 노동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19절에 결정적인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냥 흙이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과 흙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고 나서는요, 그냥 흙이 되는데요, 이 흙은 우리로 따지면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자력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몸에 원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인간이 그냥 흙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과 인간의 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항상 인간의 죄와 부패는요, 땅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타락과 저주받은 땅의 악순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시편 106편 38절 말씀 시작.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가 심기워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죄가 보관되는 개념으로서의 땅이 계속해서 의인화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행하는 죄가요, 땅에 심기워지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겠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또 땅에 심기겠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역사 속에서 땅에 피가 쌓이고 죄가 쌓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그냥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지구의 표면만이 아니에요. 땅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대한 메시지와 종합해 보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현실이 뭐냐? 닫힌 하늘과 죄가 쌓여가는 땅.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하늘이 닫혀 있게 되고요, 땅에는 계속해서 죄가 쌓여 있는 곳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삶이 녹록지 않구나. 사람들이 생각보다 악하구나. 세상이 생각보다 깨끗하지가 않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죄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죠. 맨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해서 다시 하늘과 땅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연히 시작됐다가 우연히 흘러가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고요, 다시 복음으로 회복돼서 마지막에 완성을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도 존재하는 거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언제 오냐?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닫혀있는 하늘과 죄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때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그냥 버텨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도 먹기 싫은데 죄의 열매를 먹고 죄의 열매를 생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자주 우리가 읽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충분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회복. 땅의 회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가 가득한 땅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 땅의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세요. 다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땅이 아니라 흙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과 땅을 회복한 자들이 그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뭐예요? 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이미 죄는 충분히 커요. 무엇을 보시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를 보세요. 그 땅에 의인이 있냐를 보세요. 몇 군데만 다 아시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를 번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한 척해도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죠.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개념은요, 착함과 안 착함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그 온 땅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멈추셨습니까? 노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 속에, 그 눈 속에 여전히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죠. 또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누구를 들어오게 하시냐면 광야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세요. 두 가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로 인해서 가득했던 죄가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공의가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우상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제자의 수가 더해지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종교기관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새롭게 할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외딴 섬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산으로 들어가면 타락한 거예요. 절은 도시로 내려오면 타락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뼈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뼈도 안 남기도록 다 드시더라고요. 자유주의인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끼리만 천국을 경험하자,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의미를 마치 막 천국에 올라가서 막 천사들 막 멱살 잡고 야 구원 내놔,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주님 저 왔습니다, 구원 주시죠, 막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애걸복걸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애걸복걸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정확히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막 뺏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하냐? 침노하는 자. 마치 내가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마음에 열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노하고 간절해져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애걸복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강력하게 동참하라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근데 거기서 타협하거나 침체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더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지?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지?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지? 그 의문점들이요, 수비와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어두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될 텐데 내가 그 흐름에 나도 같이 동참해야겠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전적인 은혜로 건넜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어떻습니까? 강은 건너주시지만 그것도 발을 먼저 댔었고, 강을 건너서 들어간 다음에는 전쟁을 합니다. 그 땅을 밟아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기업을 얻는 싸움에 있어서는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기업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한 전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노한다의 개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먼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거든요. 근데 쉬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네 기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앞에서 싸워라. 그들이 무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들은 다 기업을 얻고 쉬는데요, 남편들은 다 가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를 그냥 구원받고 나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그 사역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새롭게 하는 자. 땅을 취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막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믿음 천재들을 보면 되게 낙심되잖아요. 그죠? 막 한 번에 막 순종하고, 뭐. 특히 가장 부담스러운 분이 이제 바울형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에요. 가급적, 좀 부드럽게 설교해야 되는 분들인데, 오늘 제가 나누려는 분은 땅을 회복시키는 자로서의 삶으로 부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으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입니다. 한 글자인데요. 룻이라고요? 롯이죠.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꾸 롯을 설교하시는 자꾸 룻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렸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에요. 롯.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갔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영향력은요, 그의 아내와 두 딸의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피난을 나올 때 보면 딸들이 사위들과 있는데 사위들에게 나가자고 했더니 굉장히 시큰둥하죠. 그래서 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땅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롯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롯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롯 하면 기본적인 이미지가 어떠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아브라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눌려 있다가 기회가 생겨서 바로 이제 번화가로 가가지고 막 이제 그동안 못 논 거 놀아야지 막 이런 느낌,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좀 꼼꼼히 보면 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고요. 오히려 좋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겁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려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 손님들을 보면 반드시 섬겨야 돼요. 이게 그들의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방인이나 고아나 객을 보면 섬기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면 이걸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사실 유대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롯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방인이나, 그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섬겨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삶을 여전히 고수하고 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소돔 성문에 좋은 의자가 있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재판관. 모든 재판은 다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9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롯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화가 나서 하는 말만이 아니에요. 이미 롯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주에 살고 있는 롯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1번, 엄청 방탕하게. 2번,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2번이죠. 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배웠던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외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리더십을 주고 권위를 인정한 이유가, 우리는 방탕한데 너는 좀 다르다. 너가 좀 우리의 재판관이 되죠. 그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를 인정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가장 결정적인 거죠.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철부지가 아니에요. 나름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선택을 잘한 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가 악한 마음으로, 타락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롯이 너무 순수했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롯이 태어나고 자라고 나서 누구에게 키움을 받았죠? 아브라함이에요. 롯이 봤던 세상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같이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고, 잘못했는데도 막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롯의 마음에는요, 너무 순수하게, 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함께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정말 순수한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야 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무 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함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만 생각한 거예요? 환경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거기 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지 뭐. 너무 순수한 거죠. 단순히 죄를 짓고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게 아닙니다. 롯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수해서 그 땅의 어둠과 싸울 수 있는 무장이 되지 않은 채로 그 땅에 간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는 미처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 말씀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준비가 없이 그 땅에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펴보십시오. 14장을 펴보세요. 11절 12절. 13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14장이 바로 이어집니다. 14장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그 땅에 가자마자 성경이 기록하는 사건은요, 롯이 잡혀가고 재물까지 노략을 당해요. 그곳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롯은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일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와서 겪게 되는 일은 노략과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공격을 다 당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람인 롯이 있었지만 그 땅에 반전이 일어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땅의 어두움이 그와 그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돼요. 여러분, 그 땅을 바꾸려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땅에서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런 이해가 없으면요, 너무 순수한 신앙의 상태로 그냥 세상에 나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반 때 기억이 나는데요, 참 돌아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함께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고 막 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동기들이 있어요. 같은 학번 동기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이요,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취업할 때 가장 큰 기준이 영적인 준비보다는 내 점수에 맞춰서, 내 토익 점수에 맞춰서 이왕이면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가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캠퍼스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수한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상태로 발견되냐면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정에 깨어진 친구들도 있고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고 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의로운 심령이 상한 채로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강력한 공격들 속에서 땅을 바꾸기는커녕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할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셨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도 주님이 그냥 그 형제, 그 자매를 구원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 항상 얘기를 해요. 결혼하면 나랑 교회 다닐 거지? 그럼 다닌다고 하지, 그러면. 안 다닌다고 그럽니까?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와요. 일단 신혼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 일단 한 주 안 가. 그리고 뭐 일 생겨, 뭐 인사 다니다가 몇 주 안 가. 그럼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데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신체 포기약서 받으세요. 교회 안 가면 콩팥 하나씩 뗀다고. 공증 받으세요, 공증. 아멘은 주님한테 해야지 왜 남편한테 아멘을 하세요, 그죠? 교회 갈 거지? 응,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분들이 또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막 남편들이 회심한 극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25만 쌍 중에 한 쌍. 그런 분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거 봐라. 믿지 않는 남편 구원했다. 그러면 나머지 24만 9,999쌍은 다 어디 있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보기 어려운 케이스는 200만 쌍 중에 한 쌍 정도는요, 남편이 믿지 않는데 예배를 사수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진짜 유니크함,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귀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반대를 이기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 축복합니다. 속히 함께 예배할 날이 올지어다. 물론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의로운 심령의 상관.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당연히 둘 다 결혼할 때 예수님 몰랐어. 그럼 당연히 어떤 관점이겠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은 동의가 안 되게 지금 하여튼 뭐 결혼할 때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주로 이제 아내들이 먼저 만나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가정의 부르심은 그냥 눈에 좋은 대로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가정의 그림이 바뀌기 시작하죠. 갑자기 뭐 아내들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에서 은혜를 먼저 받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이제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반찬이 슬슬 이제 안 좋아진다거나 뭔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남편들을 잡아요. 처음에는 버티다가 이제 식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의로운 심령에 상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심령에 상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냥 심령에 상한다고요. 네. 왜냐면 처음에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신앙생활 편하게 적당히 하려고 결정하면 그냥 어딜 가든지 그냥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삶에서의 분투는 없어. 그런데 내가 정말 제대로 예배 가운데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침노하기 시작하면 또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롯에 대한 이해가 좀 입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롯은 나쁜 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가 그 땅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순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없었고, 부르심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고, 무장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심령의 상했다를 두 글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삐짐. 피짐.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거룩하게 의로운 심령에 상했다 그러지만 삐졌다. 계신 건 알겠어. 근데 이 도시에는 안 계셔. 아브라함은 내가 인정해.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의로운 심령에 상한 거예요. 계시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는 일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막 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누가 봐도 제가 더 행복하고, 저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나만 몰랐구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향한 열정들이,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롯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삶을 들이지 않았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땅이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믿음이 없다고 혼내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영적인 꼰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부모님 너무 감사하죠. 핍박도 없이 너무 누리는 교회 너무 좋아. 신앙 안에서 자라긴 했는데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넓은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혼란이 옵니다. 교회에서 들은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복음 같아. 친구들만 봐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살아요. 대학을 가면 더 합니다. 직장에 가면 더 해요. 어느 순간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안에 있던 아이들이요, 마음에 요만했던 갈등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어느 순간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함을 지켜가면서도 내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캠프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도시 선교사로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되는 예배를 세우고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둠의 문화를 보면 넘어가지 않는 거죠. 왕따와 음란과 폭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싸울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물론 중학생 아이들이 막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있는 어둠과 싸우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내게 하는 거. 그게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롯의 어려움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주님 나라 위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삐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 롯의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롯의 실패하는 지점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4장에 가보시면 13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하고 14장에 잡혀갑니다. 그 땅의 왕들에게. 누가 가서 데려옵니까? 아브라함이, 싸우는 법을 아는 아브라함이 데려가서 딱 찾아와요.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 바로 앞에 18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대화가 아니고 딜, 거래하죠. 중보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몇 명에서 시작했어요? 50명. 근데 아브라함이요, 한 번에 팍 깎지 않고, 그렇죠? 야금야금 깎아가지고 80% DC를 해요. 이거는 원가도 안 나와요. 80% DC가 웬 말이에요? 땡처리도 아니고. 근데 10명 남았는데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괜히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실랑이를 벌이실까요? 지금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 땅을 심판하러 갔지만 누가 나를 좀 말려줘라.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하나님은 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 롯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롯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무장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롯을 통해서 그 땅에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기도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 자식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 주신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노아와 같이 그분의 마음 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틈이 보이니까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다음에는요 염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낮춰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롯이 나랑 제자 훈련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땅에 가서 설마 10명이 안 되겠어? 의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클로징 된 게 아니고요, 열린 상태로 그냥 끝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거기 서 있어요, 계속.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안 해. 시위하는 거.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10명 안 돼도 구원해 주세요. 거기에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이건 때로는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심지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내지 못했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있는 그 땅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 땅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잘 살아드리지 못하고 잘 반응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이 직장을 기대하시는, 때로는 내 남편과 기도하고 결혼한 거 아니지만 결혼했어. 하나님 그때 또 기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롯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옵니다. 19장 27절부터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게 롯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삶에서 막 전도 엄청 잘하고 막 사역 잘하고 물론 기쁘죠. 그래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완전히 실패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얻는 전쟁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를 건져주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악의 경우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가장 큰 실패가 뭘까요? 죽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세요? 천국 가시죠. 안 가세요, 여러분? 죽기 싫으시죠?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손해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몇 푼, 집 몇 채, 집 한 채, 그죠? 좀 사랑하는 사람, 좀 마음의 상처 올 수 있죠. 힘들어요. 그런데 실패해서 정말 최악의 실패가 죽음인데요. 근데 그 최악의 실패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시 싸워볼 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일 못해서 잘리는 건 말고 정말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잘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굶어도 내가 주님 섬기다가 굶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딨어. 복음 전하다가 남친이랑 헤어졌어.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야겠어 지금. 복음 전한다고 아내가 밥을 안 준대. 사드세요 그러면. 그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다시 힘을 내서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승리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몇 번 패배하고 패배로 묶어버려요. 너 다시는 못 일어난다. 겉봐.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그게 신앙생활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 패배로 묶어버려. 패배로. 다시 못 일어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순수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강력함으로 무장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문제는요, 내가 이 직장으로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장돼 있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무장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게요, 무장돼 있으면 아무 데서나 가서나 전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패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부르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직장과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오게 할 것인가?
나는 부르심이 없으니까 이 직장을 내가 기도하고 온 게 아니니까 그만둬야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은 내가 기도하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가정을 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다. 부르심을 회복하는 게 답이에요. 필요한 무장을 하는 게 답이에요. 다시 내가 속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받으셔야 됩니다. 늘 알던 가족 낯설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늘 출근하면 싸우는 직장 동료들 낯설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늘 보는 교회 식구들 낯선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마음이 점점 동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그 땅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받았더라면 롯의 스토리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의로운 심령에 상한 롯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뭔가 이게 아닌데, 더 깊고 강력한 하늘의 삶이 있는 거 알겠는데 아직 내 손에 잡히진 않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 잘 싸워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어. 강력하게 중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공동체도 없었고, 또 일상을 향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도 내가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를 버티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내가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아닐 텐데. 영적으로 싸울 의지와 전투력을 너무 많이 빼앗긴 거예요. 다시는 부흥을 꿈꾸지 못하도록 사단이 거짓 메시지로 완전히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인 롯들이 이 도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진 롯을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내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성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과 함께 7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마음교회 사역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살리는 하나님, 부흥, 리바이벌. 그리고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새 가족은요, 아빠가 너무 변했다고, 자기도 아빠가 만난 하나님 만나겠다고 왔잖아요. 본인도 주님 만나고. 각자에게 주신 기업과 땅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될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땅이 회복되는 과정들과 방법들은 창세기의 강해 가운데 또 계속해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딱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다시 나의 땅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할 땅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이미 말씀 가운데 주님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상한 의로운 심령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